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3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나의 맘에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품에 이 시간 우리를 품어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님 주 능력 나 삼점이 믿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여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높은 성호를 자랑하고 그의 능력과 얼굴을 찾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는 것은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사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심입니다. 아직 육신의 소욕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사오나 주의 한없는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체휼하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 돌보신 주님, 우리 이웃과 미국 전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설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사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 동안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서 교세는 약해지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으며 신학생은 급격히 줄어들어 신학교가 없어졌고 젊고 헌신된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이므로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를 40년간 한결같이 인도하신 데에는 오늘날과 미래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더십과 지역교회 및 교계를 섬길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금요일부터 예정하신 40주년 말씀 집회를 축복하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는 영적 축복을 허락하시고 피로 얻은 각자의 사명을 기꺼이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정된 재직회에서 모든 안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문인 선교를 제외하고 올해 모든 단기 선교를 은혜와 도전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로 후원했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더욱 힘써 기도할 때 남은 사역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기도와 관심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 쓰고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인재와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를 증거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영적 축복을 구합니다. 지속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박찬섭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에 감화되어 오늘날 내게 주신 로마에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창립 40주년 세 번째 말씀 집회 영상을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의 부흥회, 4번의 말씀, 4개의 영적 기둥이란 주제로 부흥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조영진 목사님의 헌신적 목양, 6월 한규선 목사님의 견고한 말씀을 주제로 진행한 두 번의 부흥회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뉴저지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부흥회, 이재훈 목사님의 사명과 비전, 박형은 목사님의 성도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기둥을 또 하나 짚어보며 지나간 40년을 감사하고 다가올 40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는 날도 있지만 애석하지만 그 반대의 날들도 있죠. 일이 꼬이고 또 쌓여서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황과 사람에 치여서 전전긍긍 뛰어다니지만 결국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그날 밤은 피곤과 실망만 밀려오는 그야말로 뒤틀린 하루, 이런 날도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바울이 23장에서 그런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시민권을 확인한 천부장은 스스로 어찌할 바 몰라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이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율법을 모르고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해서 율법에 따라 신문해 보라라는 장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게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믿음을 아주 강조하지만 사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의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양심이란 순전한 동기이고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또 양심은 회개의 시작이요 불굴의 용기가 피어오르는 터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이 기준이 되어 너희를 고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 고백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과 믿음이 결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노래와 소망은 믿음과 삶의 일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연결고리는 선한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결국 방향을 잃고 파선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고정 기도가 몇 줄 있는데 그 기도에 한 줄을 더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하루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제 양심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무슨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큼 큰 믿음이나 대단한 선교를 하지 못하는 하루가 될지라도 오늘 하루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딱 들은 대제사장이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저 부정한 입을 쳐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같이 격양되어서 이 회칠한 담, 무덤 같은 자들이여 또 이렇게 막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공의회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대제사장, 각 장로들,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내 목숨이 달린 자리라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기 좋은데 여러분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정이 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그야말로 한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양돼서 막 회칠한 담이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 보러 아니 너는 대제사장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렇게 움찔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23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코트한 거죠.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 해석이 있지만 문맥에 따라 좀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아이고 그건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의 태도의 변화는 말씀에 비친 자성이었습니다. 그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순간 자기를 비추어 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권위자를 모욕하거나 저주까지 할 일은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태도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예리하면서도 신중했습니다. 바울은 격양된 속에서도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용도 점검했지만 그의 태도도 점검한 듯 합니다. 이게 아름답죠. 여러분 잠언서 말씀해 보면 상황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쟁반은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금사과는 내용입니다. 바른 내용을 바른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분은 바른 말도 아주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른 말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용도 점검해야 되지만 태도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저 내심 은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은금씨들이 많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좀 추적해 보면 그의 삶이 좀 간결하게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좀 심플했어요. 틀리면 고치면 되고 다르면 맞추어 가면 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고 고마우면 감사하면 됩니다. 삶이 달수할수록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제 목회에 전적으로 뛰어든 지 25년이 되어가는데 첫 번째 전도사로 임명받고 사역한 교회는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가고자 했는가?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신학교는 갔는데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라는 곳이 한 곳인데 무슨 뭘 고민을 하고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것도 뭐 두 곳이나 돼야 어느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왜 그 교회를 숨겼습니까? 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 교회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삶은 약간 더 가벼울 필요가 있고 가벼울수록 인생은 경쾌해지게 됩니다. 누군가 저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목회 철학을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뭐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저 내적으로 저의 목회 철학은 6글자입니다. 6글자. 6글자는 오바하지 말자. 오바하지 말자. 오바하지 말자. 목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껏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다만 조급함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이 없어 주님의 보폭을 뒤처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쾌한 증인이 되는 것, 경쾌한 삶,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저의 삶의 철학이자 저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회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리한 종교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바울이 쓱 둘러보니까 구성원 중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집단은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 하는 것은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는 이 세속 권력에 있었고, 이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의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서 이 땅의 삶의 중요한 것은 경건과 절제,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바울은 지리한 논쟁만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하나의 거짓이 없죠.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그 무리들 중에 절반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부활은 있지 이렇게 화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리냐, 부활이 어딨냐, 영이 어딨냐, 본 사람 있냐, 죽어본 사람 있냐,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신념끼리 부딪히니 이 싸움에는 이제 뒤가 없는 겁니다.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 의하여 악인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악인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불의에 의하여 그의 불의함이 무너지거나. 바울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였어요. 나는 부활을 믿노라. 이 진리의 말씀이 악인들의 구도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악인의 견고한 진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둘이 나누어 싸우다 보니까 이상한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바울 무죄 이렇게 그냥 외치게 된 것이에요. 너희가 없다는 영의 감동에서 말하는 거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뭐 바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건 또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공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니 바울에게는 죄도 묻지 못하고 흐지부지 그 공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그 다툼의 틈 가운데 바울이 살 길이 또 열려진 결과를 낳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 뉴스 보시면 너무 답답하시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과 악은 공존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연합과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악에 의해서 또 악이 무너지고 그런 반복된 인류의 역사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왔고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이 하루 종일 진행됐어요. 바울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천부장이 보니 바울이 찢겨질 지경이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녹초가 된 채 하루를 보내고 이제 홀로 감옥에 돌아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일종의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나 자신을 향한 좀 실망과 허무도 들었을 것이고, 주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모든 게 뒤틀린 하루 속에서 지치고 깊은 눈물의 밤을 보내는 그 밤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그 홀로 있는 바울의 곁에 서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위로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운 밤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를 가만히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주시는 주님. 그 밤에 주께서는 그 바울을 어루만지사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헬라어로 타르세이 말씀하셨죠.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23장 전체는 다 검은색이에요. 아주 지리한 종교 정치 싸움판이었어요. 정죄와 원망과 시비만 난무하는 가운데 검은색으로 쫙 진행되는데 딱 한 줄 예수님의 말씀 담대하라 타르세이,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탁 드러나 있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총 7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번역은 담대하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였습니다. 안심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은 풍랑 속의 제자들, 그 혼비백산에서 내가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물 위에 올라오시며 내니 안심하라, 이게 타르세이였습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간절함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렇게 7번 모두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그의 가련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너는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왕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리고 혹시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하시니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이후에 하신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두 단어로 하자면 지금처럼 로마까지,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로마까지. 이 말씀에는 주의 격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가 이렇게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까지도 갈 것이다. 주님의 따스한 격려가 지금처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딸아, 너 잘하고 있어. 그 힘든 믿음의 싸움, 그 질병과의 힘겨운 분투, 신분의 그 오랜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은 전쟁입니다. 자녀와 남편과의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가정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오늘 혹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의 따스한 격려가 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그의 땅끝을 비전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간수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성도 못 나가는데 무슨 로마까지 간단 말입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밤에 그에게 찾아와 로마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가 지킬 것이야.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꿈은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다. 내가 그 꿈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너가 묶여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오히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타르세이, 안심하라. 하나님은 늘 새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길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아직 너는 더 나아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어디까지 서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릅니다. 너의 인생은 로마까지 가야 한다. 여기 꽁꽁 묶여서 이 안토니오 요셉 가운데 갇힌 인생이 너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땅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이제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안심하라. 지금처럼 로마까지. 이것이 그날 밤 주께서 찾아와 바울에게 전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비밀 결사제 40명이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저주의 맹세는 뭐냐면 저자를 죽지 않게 해서는 그 저주가 내게 올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제사장에게 은근히 가서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신문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를 다시 한번 공회로만 불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공회로 나오는 그 길목에서 그를 처단하겠다. 일을 치르겠다. 이렇게 아주 극비리의 암살의 음모를 짜고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밀한 계획이 너무나도 우연히 바울의 조카의 기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조카가 바울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놀라서 그 소식이 결국 천부장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부장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공회로 바울을 내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를 지켜도 줘야 되니 그날 밤에 그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버리자. 그를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천부장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물꼬가 마음이 그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 중 최고의 변수는 결국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될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 됐다 싶을 정도라도 한밤에 뒤집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통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신하들의 그 풀타임 잡은 딱 하나입니다. 왕의 심기를 돌보는 것, 늘 노심초사. 그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 위에 있어서 그가 물꼬를 한번 탁 터주면 가둬놨던 물이 그 분물이 돼서 막 쏟아붓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 마음에 그냥 탁 걸려있다라는 시기를 보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70명의 군대를 준비시켜 주었고 그 중에 70명은 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말 한 마리도 준비하여서 바울을 말 위에 태웠어요. 저는 죄수가 말 타고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왜 짐승을 태웠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폭도들이 공격하면 이 기병들과 함께 말 타고 도망가라,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준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밤에 로마의 정예부대 호의를 받으며 말을 탄 늠름한 장군의 모습과 같이 로마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밤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지금처럼 로마까지 갈 것이야. 은밀한 암산단의 모의를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 그것이 천부장의 마음을 동요하기 시작하여 로마 군대가 움직이기까지, 이 중에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장하시어 그의 종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는 그날 밤 바울은 로마로의 여정을 떠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지난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주님의 보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무슨 뜻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처도 오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감히 접근하지도 못해요. 주님, 제게 약속해 주신 그 꿈, 그 마지막 땅, 나의 땅끝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보호하심과 이러한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제가 담대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상황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 91편 4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이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지치고 뒤틀린 그런 하루는 우리에게도 성큼성큼 때로는 다가옵니다. 기도응답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사람들의 말이 너무 아프게 나를 찌를 때도 있고, 사방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서 주께서는 가만히 내 곁에 서시며 안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내게 주신 나의 꿈, 그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함이라. 모든 제약이, 낮의 전염병과 밤의 재앙도 내 장막에 잊히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모든 길에서 지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바울을 바꾼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슬에 몸은 맡겼지만 그날 밤 그의 영혼은 풀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나는 너를 지키고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권석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니 안심하라. 왕의 준엄하신 말씀 위에 마음과 뜻을 다시 겸비하여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담대히 주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지난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종들을 주께서 건념하시사 주의 사랑과 임재로 그의 빈 곳을 채우시고 능히 일어나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believe that this life, when it's greatly mysterious, surely someday will come to an end. Oh, but faith will conquer darkness and death, and will lead me at last to my friend. I believe that the Christ who was slain on the cross has the power to change lives today. Oh, he changed me completely. A new life is mine. That is why by the cross I will stand.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 still cling to the old rugge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왕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져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도 담대함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각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비록 죄수된 마음으로 몸과 영혼이 묶여 돌아왔을지라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걷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울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증인된 삶을 축복하옵소서. 다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담대히 주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나이다. 묶여진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종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나의 약속의 땅 그 로마에 이르길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힘차게 정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